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동안 이제 우리 지난 내용들을 보면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족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본격적으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사역 전체를 짧게 요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기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이 일종의 선교 전초기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죠. 세례 요한이 잡혔던 것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주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자, 오늘 본문 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 잡혔다라는 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라도테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형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미 그러면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넘겨주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라는 건 조금 좀 직역을 하면 넘겨줌을 당했다. 넘겨졌다라는 거죠. 넘겨짐을 당했다. 넘겨졌다라는 건 이제 언제 사용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넘겨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넘겨주죠. 이때 항상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졌다, 넘겨준다가 파라디돔이면 파라도테 그럼 수동형인데 넘겨짐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넘겨짐을 당했다라는 것은 내가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제 수동형이죠. 넘겨짐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세례 헤롯 왕에게 잡혔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누구에게 잡혔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적 수동태라는 거는 이제 이제 수동형이면 그 배우의 역사하는 손길이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는 사람의 손길 같지만 그 배우의 역사하는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관하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divine passive다. 그래서 거룩한 신적인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이제 잡힌 것이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계획과 구속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례 요한의 때가 이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타이밍을 정하고 내가 내 때를 정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모든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역사의 한 장, 내 인생의 한 막을 이렇게 이제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닫혀짐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 얼마나 젊고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격적인 사역이 펼쳐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는 세례 요한도 아직 사역을 감당하려면 팔팔한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실 때, 예수님의 때를 허락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대전도안교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죠.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리고 걸음걸음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자, 요한이 잡혔으면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갈릴리로 물러나시는 거죠. 헤롯의 시야가 아주 멀어지는, 잘 닿지 않는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자, 요 갈릴리로 물러가는 갈릴리 이제 보통 이제 유대 지역을 하면 밑에 예루살렘 유다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역이 있고, 유다 지역을 갖고 쭉 올라가면 이 유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앙산지 지역에 있으니까 이 중앙산지의 핵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중앙산지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중앙산지의 산맥이 뚝 끊어지면서 이스라엘 평원이 나오고 그 위로부터 다시 고원지대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고원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고원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렇게 절연된 단절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족장길로 예루살렘 저 밑에 부엘세바부터 족장길로 쭉 헤브론으로 해서 예루살렘, 분이엘 해서 쭉 가게 되면 이제 끝에 산맥이 뚝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상으로 이 지리적으로 이제 절연된 그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죠. 자,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 이게 갈릴리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이제 비교적 꽤 큰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어촌 그러면 우리가 그 바닷가를 생각합니다만 갈릴리 호수 주변에 대청호에도 어부동 있잖아요. 어부동 그런 것처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어부동이 이 가버나움이었던 거죠.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 이 사역 왜 그냥 글로 갔느냐?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저 끝에 북쪽까지 간 거면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제일 꼭대기까지 보이지 않는 저 끝까지 올라가신 것이죠. 자, 그럼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된 게 왜 그러냐?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게 되는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나나주에 보면 이사야 9장 1절, 2절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요. 자, 요단 그 갈릴리 호수 이제 그 서편 쪽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지만 북쪽과 동쪽은 아무래도 거기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넘어오는 바벨론으로부터 넘어오는 그리고 저 북쪽 서쪽 그쪽은 두로 시돈 그래서 페니키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온.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있는 지역. 쉽게 말하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 자체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는 혼합 공동체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신 그 시작점이 뭐냐?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복음과 구원을 얻는.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가장 소외된 것, 가장 예수님을 자연적인 조건으로 유대인의 조건으로 말하면 만나기 어려운 곳,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가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육신의 원리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영광을 사람이 감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도 않고 무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부터 오셨느냐?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어두운 지역에 예수님이 처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빛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는 거죠. 자, 그때부터 비로소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일상에서 자기의 삶에 충실히 일하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 던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때까지 물고기를 낚는 게 어부였다면 이제는 누구를 낚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게 그들이 무엇인가를 낚긴 낚았는데 여태까지는 물고기 낚았다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여태까지는 물고기가 최우선순위고 최고의 관심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 관심이 변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갔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죠. 그러니까 사람 낳는 어부에게는 그전에 중요했던 물고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생계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나를 부르신 사람 낚는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계속 낚아야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니 다 내려놓고 일단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기본적인 요건,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어부의 자격, 이 제자의 자격은 뭐냐? 뭘 열심히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학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삶의 현장에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기쁘게 주의 제자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추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추어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걸음과 인생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도 되나? 이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이래도 되나 싶을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붙드시고 1.1획 오차 없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주여 오늘 이 한 달도 주의 뜻에 우리의 일생을 맡기게 하시고 기쁘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사 저희들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귀하게 순종함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